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의 그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경륜해 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정을 좋게 한다든지 그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와 모든 일들을 경륜해 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번역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문 해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봐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다. 교회인 너희는 예수님께서 만들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도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관심 많이 할 때가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만 믿는 자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창조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만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가 갚을 길이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황송한 일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너 배부르게 살아, 너 돈 따숩게 살아, 넌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그 경배하는 자로 완성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내 유익을 위한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수님이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완성되어지고 싶어요.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 이제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 위에는 할 말이 없다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 예배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내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나를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황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무언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리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베드로서의 1장 20절에 후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일들을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착하게 운행해 가심을 성경은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돼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여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상 그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의 창조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네. 그래서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시는 그 능력과 지혜 속에서도 그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나 그 산자락에 피어 있는 잡초를 봐도 그게 예뻐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정말 멋있다고. 하나님 솜씨가 정말 훌륭하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계절마다 천만송이 억만송이 꽃을 선사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늘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연을 보고 찬양을 하고 그 잡초 그 길에 그 잡초 하나를 보고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는가. 내 부족함이 참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연약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 나를 쓰시려고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만들기, 자녀 만들기,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인생을 들였는가? 노력을 해갔는가? 기도를 그만큼 했는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이 힘을 써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좀 각자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 사용하려고 그 교회를 만드셨는데 가장 치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번지수가 다른 자리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4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나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경륜해 가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 완성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도 그 법칙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우주를 지탱해 가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법칙들이 변동되기도 해요. 그 자연의 법칙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세심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변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태양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늦음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통제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통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 통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제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죄로 죽었던 자들을 소성시키시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가시는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딸려가면 그 일이 참 쉬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관계없어. 그리고 번지수가 다른 곳에서 계속 정체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전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어 문법을 보면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거듭남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데, 죄인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강제로 거듭나게 해버리십니다.
강제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수동입니다. 이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거듭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옮겨갔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일이고 통제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행복해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할 때 괴로워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시면은 옮겨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탄생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저항할 수 없는 강제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쭉쭉쭉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그 체험과 그 고백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 불어넣어 주셔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야기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쭉 인도하는 대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의 이 열매가 정말 맺고 싶었어요. 근데 맺어지는가요? 우리가 노력했을 때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통제가 우리를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거듭남, 그 하나님의 통제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간절함을 주게 주시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통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통제가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주여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성경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통일의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련이 필요하면, 자 지금부터 훈련. 무슨 훈련이요? 해병대 훈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훈련은요, 아주 고난도의 훈련이에요. 예수 믿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체험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딱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시는데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37의 28편 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한 번 한다고 하는 일을 꼭 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어 가십니다. 의지가 연약한 사람도 저 사람은 한 번 하겠다고 하는 일은 꼭 해.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꼭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호하고 이끌어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안전함 속에 거하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문을 딱 출입구 문을 열면 교회 기온하고 교회 안 기온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나갈 때마다 찜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그러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못 견디겠다고 막 그래요. 이게 더위가 너무나 오래가서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 다 봐도 인사가 덥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도 그럴 것이 35도가 계속 넘으니 덥기는 덥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35도가 넘어도 더위 안 먹고 또 일상을 또 하루 넘어가는데 날 지켜주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덥다는 이야기만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내 덥다는 이야기만 했죠? 덥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있고 내 힘에 내 한계밖에 연단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그 예비된 그 상을 위해서 예비된 그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가보자고. 성경은 더 기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제를 하세요. 괜찮아. 힘내라. 이겨라. 이게 끝이 아니다. 또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심하게 다스리시고 심하게 보살피시고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저희는 왜 저렇게 됐지? 저희는 저렇게 합리적으로 왜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목적을 향해 그의 자녀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과 역사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 방법 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그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도 그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섭리와 이 역사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자의 신앙생활, 이 모든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온전히 인지되는 자의 그런 자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자의 사는 자의 그런 삶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일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 모두 옳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에 조금 능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옳습니다. 이런 마음에 그 소원함이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그 상대를 살리는 그 통로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너 자리야 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저 어려운 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문제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옛날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느라고 하루가 부족했어요. 제가 기도를 과거에 하루에 매일 교회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습니다. 할 말이 없다니까요. 할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도 전부 옳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숙연해져요,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연단 앞에서 숙연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 불합리한 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고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으신 자답게 심사숙고하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돌아가는다. 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데,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